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과연 뭐를 좋아하실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모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본문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오늘도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막 시행세칙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나 너의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쉬게 하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너희들이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놓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다가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일까? 이렇게 함으로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러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날 자주 이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커뮤니티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율법을 교육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고, 커뮤니티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대소사를 의논하고 마을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서 축출한다, 그 말은 그 사회에서 축출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문중에서 쫓겨난다는 말 있죠. 문중에서 쫓겨난다. 문중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문중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 거와 똑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들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에서 축출되는 것이 두렵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숨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또 병을 고칠 줄을 알고 미리 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양은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구덩이에 자주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정한 안식일 시행세칙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 곁들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그죠? 어떤 그 국가주의 버클리에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짤이라는 조그만 그 책을 쓴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대학생들이 물론 좋은 대학에 왔지만은 굉장히 좌절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바꾼 존귀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격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 짤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지고 또 병들고 약해져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거하고는 틀리죠.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값주시고 산 예수님의 그 값어치,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옛날에 목회자는 모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좀 좋은 동네, 좋은 교회에 가셨으면 좀 주눅이 들지 않았을 텐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삼양동에 지금은 미아동으로 돼 있지만 황해도 피난민들이 주를 이루는 판자촌 그런 그 교회에 아주 교회의 그 뒤에 뭐 사택이라도 뭐 할 수 없는 아주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 후에는 또 좀 위로 올라갔지만은 거기도 뭐 공동 화장실이고 아주 참 형편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고 부자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그때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계속 전셋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지하실에
그 주인집 개가 지키고 있는 그 반지하실에서 우리가 몇 식구가 다 같이 살았지만은 전혀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다고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나는 어떤 처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감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물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진짜 결혼할 당시에 우리 애들이 보고 야 엄마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나 할 정도로 인물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랬지만 가장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였으니까 그게 최고죠.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최고로 생각해서 전혀 주눅이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안 했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짤이다 내가 예수님 짤이다 하는 우리가 병들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꾼 존재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한 그 당당한 자부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회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벌써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지를 하고 우리가 다 느끼는 존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한 손이 마른 사람, 아마 이 한 손은 성한데 한 손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손이 아주 빈약한 마른 그러한 한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분위기로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밉보여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요 나는 안식일이라 당신이 오늘 나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라고 해도 나는 오늘을 하지 않겠어 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 손을 고쳐주시고 손이 성하게 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는. 그러나 순종을 한 결과 온전한 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에 가장 만족하는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페이버를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생활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래 네가 네 육신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만 나를 존귀 여기는구나. 나를 주인으로, 나를 아버지로, 너를 만든 아버지요 주인으로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결론은 항상 세 계명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세 계명. 그 세 계명이 원래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계명인데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은 나는 좋은 신자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걸 다 알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는 11조도 하고 이런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면서 가정에서 또 아는 사람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힘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또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여러분 그렇게 모두 생활하시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역, 우리의 신앙의 그 횟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평하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우리 지훈이가 샤워를 한 다음에 막 물을 마룻바닥에 좀 이렇게 수건을 잘 안 닦았는지 마루가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 지훈아, 신앙생활은 말이야 그런 거를 잘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지난주에도 보면 수요일날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그 청년들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9시까지 1시간 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또 목요일 날은 격주마다 우리 집에서 또 자기 교회의 청년들, 자기 그룹의 청년의 리더로 또 섬기는데 청년들을 인도하여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앙의 본질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람들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행하고 그걸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훈이한테 그렇게 말하자 두말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수건을 가져와서 닦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실제 생활과 콩그루언트 같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 각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어떤 격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용서받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예, 그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